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5장 4절 말씀 볼게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잊지 마세요. 항상 그 관계라고 했었어요. 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는 피조물이잖아요. 맞죠? 여기는 뭐죠? 여긴 누구시죠? 창조주 이렇게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그 어떤 이 관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이 피조물 측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첫째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둘째, 근데 이 의, 요게 지금 의잖아요. 관계.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사랑의 관계라 그래요. 사랑의 관계. 그러면은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건 이 피조물은 결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한테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그 참된 사랑이라는 것, 그 아가페라는 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쩜 이 세 번째가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라는 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맞죠? 우리도 이렇게 부부관계라는 게 한쪽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부부 아니잖아요. 그럼 그 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죽던 자식이 죽던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즉 살아있지 않으면 그 부모 자녀와의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거죠. 더 이상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의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피조물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4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 이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게 첫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둘째,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셋째,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조주가 이 관계, 이 알매 관계, 사랑의 관계, 살아있음의 관계를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이 피조물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인간이겠죠? 왜 인간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까. 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안 되죠. 요거를 바탕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또는 난 내 아내를 사랑해, 내 남편을 사랑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해. 내가 그들한테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잖아. 뭐 헌신을 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 이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게다가 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코끝에 호흡 붙어 있어. 그럼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아있음은 우리가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 설명할 때 드렸잖아요. 살아있음이 뭐였었어요?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존재한다. 근데 그 존재한다라는 거, 그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했었잖아요.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가 이게 존재하다인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피조물한테는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영존하시다라 그러죠.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자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자로 있으려면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기 마지막 라오디가 교회에 해서 했었잖아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가. 이게 디포넌트 동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먹고 마시는,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왜 우리는 살아있는데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왜? 분명히 지금 이렇게 주민등록증 가지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내가 존재자로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우리의 목표점이 죽음이잖아요. 살아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끝자리가 살아있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뭔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한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 죽음을 어떻게 인간이 해결해요? 무슨 의학이 이 죽음을 해결하며 어떤 약재가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원래 다 죽어있어요. 네크로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 죽어있다고.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고. 네크로스 상태라고. 그 네크로스가 이제 다나토스라는 육신적 죽음으로 그렇게 현실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오늘 내용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의의 관계가 성립 자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에스겔 가겠습니다. 15장 4절. 에스겔 15장 4절. 오늘은 로마서 8장 3절을 자세하게 볼 거니까요. 나머지 본문들은 그냥 이렇게 읽고 이게 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불에는 언제까지 불이라 불의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네, 자 보세요.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 임하여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의 걸 가지고 위의 걸 알아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글자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국가, 지금 말고 성경 당시에 그 국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위치만 같이 있을 뿐이지. 예.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랴?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죠. 네. 뭐 이스라엘이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무슨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니네는 구원받지 못해 뭐 이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보자고 없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즉 모든 피조물은 다 똑같아요.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다 그냥 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는 그 피조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뭐 제조해도 뭐 쓸모없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거를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럼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들로는 예수를 죽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 잡아 죽인 형국으로 보이잖아요. 맞죠? 대제사장이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잡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거 그들이 죽인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무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못조차도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인간이 그 예수라는 분을 죽일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하나님을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죽이냐고요. 근데 예수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죠. 맞죠? 네. 그럼 그거 누가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의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그랬죠. 내가 예수 죽였다고. 내 죄가 예수를 죽였.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건 맞죠. 근데 내가 예수를 죽인 건 아니단 말입니다. 죽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분을 죽여요? 어떻게 그분을 죽이냐고.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는 쓸모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 우리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줘. 성경이 어디 우리 보고 구원받아가지고 쓸모있는 사람 되라고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지. 성경 이런 말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요, 잘 돼야 됩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훌륭하게 살아야 됩니다. 뭐가 훌륭한 건데요? 뭐가? 그리고서 또 이런 말도 하죠? 감옥에서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평생 무기징역수로 살다가 죽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도 못 살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고 어떤 삶을 아주 훌륭한 그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그 부끄럽지 않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이게 나뉜다고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한다니까요. 그냥 구원은 구원이에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고 자랑스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4절. 불에 던져줄 땔감일 뿐이니라.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그냥 우리 지옥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지옥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땔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해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믿는 거야,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니들 지옥 땔감이다. 근데 그 지옥 땔감들의 그 운명, 그 지옥 땔감이라는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보석되게 하시겠대. 그럼 감사해야지. 근데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데, 예?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데 사람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이 성경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구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불에 던질 뗄감 뿐이라. 불이 이 제조의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 피조세계라는 것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첫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재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불로 다 태워 없어질 이 세상에다가 뭔 놈이 그렇게 미련을 두고 뭘 그렇게 하려고? 여전히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아방궁을 차리려고 하냐고요. 하늘에 소망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소망을 두시면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는 걸 또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천국에는 소유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소유라는 개념이 있으면 천국 지옥으로 바뀝니다. 대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여기도 보석 있다. 와 여기도 금 있다.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거기서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또 창고 만들고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또 그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내 집에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럼 거기서 또 하나님 안 볼 거 아닙니까? 천국에는 소유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 부족함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게 소유에 연연해 하면서 그냥 아둥바둥하며 살겠냐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저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유를 갖고 살아야죠. 되셨죠? 아멘. 자, 히브리서 가보세요. 14절, 17절. 오해 없이 들으세요. 또 이 땅에서 지질 궁상맞게 사는 삶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결박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결박하게 해주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너를 무서운 마음으로 한평생 매어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 하리라.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법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관리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한번 읽으셨으니까 끝까지 확실하게 읽으세요.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왕 시작했으면 끝까지 읽으셔야지. 중간에 끊으시면 어떡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혈과 육은 우리가 다드림 예배 지난 시간에도 했었어요. 육신이 됐다라고요. 육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었다니까요.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랑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그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끄집어 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 악한 사탄이. 그래가지고 이 돌덩이 만들어 먹어라. 또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해봐라. 그럼 천하만국을 줄게. 그게 예수님 안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사탄이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떡 만들어 먹어요? 아니죠. 뛰어내립니까? 아니죠. 절해요? 아니죠. 예수님이 꺼냈던 카드가 뭐예요?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없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우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거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가가지고 그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니 1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저 생명의 지혜를 알고 있지?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근데 우린 뭐냐고요? 우린 뭐예요? 우리는 맨날 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잘하는 거. 왜 맨날 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말씀이. 그럼 왜 그 말씀이 없죠? 왜 그 말씀이 없죠? 들어도 안 싸요. 그게 문제예요. 들어도 안 싸요. 진리로 못 갖는 거예요. 마음으로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맨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닦고 다시 닦는다라 그러죠. 그게 안 닦였다라는 얘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튼튼히 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신앙이라는 집을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사탄이 또 한번 이렇게 풍랑 탁 일으키면은 유혹하고 시험하면 그냥 또 와르르 무너져. 돼지사명제 그 집처럼. 그래놓고 또 집 다 무너지면 아이고야. 그리고 또 지역 또 터가 안 닦이는 거예요. 터가. 먼저 그 터부터 닦아야 되는데 이런 시간으로 통하여서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터를 탄탄하게 믿음의 반석으로 다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맨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와르르 또 무너져요. 아, 기초가 안 닦여져. 그럼 또 기초를 또 닦아줘야 되고. 또 닦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평생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집 자체가 없어. 집 자체가 왜 없어요? 그 터가 닦여 있어야지 그 집을 지을 수가 있고 그게 남는데 안 남아. 터가 없으니까. 터가 없으니까. 터를 잘 닦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보니까 복 받고 막 이런 얘기,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하면 강단에서 설교하면은요 성도들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게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 나도 저렇게 됐고요. 희생하는 데다가 소망을 둔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혀 삶에도 적용 안 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내가 저 말씀 들어서 뭐하지? 안 들려 또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터가 안 닦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딴 생각으로 공격하고 졸음으로 공격하고 시간의 흐름으로 공격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정작 중요한 시간이 이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도 믿음의 진짜 터를 못 닦으니까 그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되도 않는 기도들을 그렇게 그냥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변화도 없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뭐라 그랬었어요? 기도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라는 자체가 내가 아버지 집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충만해야 되잖아요. 탕자 비유에 보면.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이 부족함이 해결이 안 돼. 그럼 그 지금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버지라 불러도 그냥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외침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되도 않는 채워지지도 않는 그 허망한 기도만 계속하는 거. 바람 잡는 그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터를 잘 닦으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똑같으셨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니까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그 고난을 뭘로 이겨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붙잡아가지고 내 마음이 또 세상으로 또 흘러갈 때 그 마음을 확 붙잡아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돼. 그걸 못하네. 한번 마음이 쏠리면 거기 그냥 하염없이 가요. 막 KTX 타고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막 가. 거기 가서 뭐 할 건데요?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 내가 갈 곳도 아닌데. 말씀으로 항상 마음을 채우십시오. 아멘. 우리가 금요일날 엊그저께죠?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고. 그럼 마음을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죠. 그래야 마음이 생명의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붙드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마귀 때려잡으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도 여기서 그도는 예수님이신데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는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맞아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음을 통한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의 본질적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어야 우리도 이 죽음이라는 걸 이겨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걸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가 죽은 목적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천사들 구원의 대상 아니죠. 구원의 대상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밖에 없어요. 구원의 대상은.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여기서 그는 예수죠? 범사에 모든 일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처럼 됐다라는 게 마땅.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그 아담이 아담.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 맞단 말이에요.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은 뭐죠? 구원하심. 예수를 죽여 우리를 구원하심.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자죠.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갖고 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시편 가겠습니다. 49편. 칠 절 8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숙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아멘. 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라고 돼 있죠? 이건 이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서 속전은 이거 쉽게 말하면 11조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잖아요. 11조를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11조 헌금이라는 건 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의의 관계에서 드리는 게 그 11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벌었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전, 생명의 속전, 그 돈을 드린다는 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드려요. 반세겔.
돈 많다고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 적다고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세개씩 드렸단 말이에요. 그건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드리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조시고 10조 10의 대표, 모든 것의 대표자가 그 11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어떤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거, 나머지 건 내 거.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로 살았는데요. 제가 드릴 거는 땅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 그 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살게 한 예수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신다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되셨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라는 게 빌립보서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유익하다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 예수만을 드리는 걸 그거를 11조 그걸 헌금이라 그래요. 왜? 내가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건 결국 누가 살아내는 것입니까? 예수.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살리신 예수가 살아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월급조차도 원래는 누구 거예요? 그 내 거 아니라 예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드리면 또 우리는 쫄쫄 굶어 죽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또 돈이 많아져가지고 또 부패해져.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 삶을 살기에 필요한 이 10분의 9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그 네 거 해.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거 네 거 해. 근데 나 예수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끄집어낼 수 없으니 예수가 살아낸 그 삶 10의 1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11조도 바르게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내신 예수,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그 예수라는 그 재물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10의 1, 10개의 대표, 내 삶을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를 그렇게 아래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11조, 그걸 헌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드릴 수도 없대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 반세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니 반세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세겔이 얼마냐고요? 한 세겔의 반이 반세겔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환산하기가 좀 그렇네요. 얼마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 4만원 생각하세요. 한 세겔이? 4만원? 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려나? 아니 더 되나? 어떻게 되지? 한 세겔이 얼마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많은 돈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낼 수 있었으니까 많은 돈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생명에 속량하는 값. 이게 속전이거든요. 7절의 속전인데 이게 엄청나대죠. 엄청나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래요. 근데 얘네들 맨날 반세겔 내면서 야 우리 속전 드렸다 자유다 이러고 있다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그 반세겔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지 니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반세겔 내가 예수로 받을 거야. 너희들은 그 죽음 해결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내 걸 하나님이 내가 내 걸로 내가 받을 거야. 그리고 그거 알아먹으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살았다라고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뭐에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부모에 매여 있고, 자녀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내 꿈과 비전에 매여 있고. 아, 그래요. 매이셔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거기 예수는 바르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바르게 서 있어야지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사랑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꿈과 비전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냥 그렇게 이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로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 또 이런 얘기까지 갖다 붙여요. 아, 천국의 삶을 살아야죠. 하늘의 것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죠. 거짓말도 잘해요, 하여튼. 예, 거짓말도.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 예수만. 예, 예수만.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뭐죠? 아,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해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로 해석되어진 삶을 사는 걸 인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인생이라는 그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급행 열차를 타고 와 재밌다 뭐 이러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자, 나온 가겠습니다. 1장 6절.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값을 못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렇죠? 나홈 1장 6절. 아, 이거 로마서 8장 봐야 되는데. 나합습에 있네요. 나합습. 1장 6절.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6절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서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판단하랴. 그의 진노가 그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거다. 아멘. 예. 여기서 바위들은 그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나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 때문에 다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진노와 분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없애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예수로. 그의 아들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이기도 한데 아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수가 이게 진리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잖아요. 그럼 이 예수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진리라는 걸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원래 그 의미, 참됨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게 진리의 아들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 이거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담고 있는 그 의미, 하늘의 의미, 진리의 아들 예수가 담고 있는 그 하늘의 의미, 그거를 알아먹어야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육신적인 것만 그냥 붙잡고 그건 믿으면은 뭐 그렇게 된다, 병 고쳐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고, 예? 귀신도 내가 쫓긴 바다고 뭐 영육간에 강건해진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뭔지 그걸 알아먹어야 되고, 진리로 하늘의 거, 진리, 하늘의 거, 진리가 하늘의 거잖아요. 변치 않는 거, 하늘의 거에 변치 않는 거잖아요. 이 땅인 거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변치 않는 하늘의 것으로 내가 그 십자가 예수를 알아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보고 로마서 8장 3절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죠? 네. 그럼 이 황소와 염소는 뭐예요? 황소와 염소. 율법이잖아요. 율법적 제사잖아요. 그런데 왜 황소와 염소라 그러죠? 왜 양 안 쓰죠? 왜 양 안 쓰는 거예요? 염소가 아사셀인가? 그때는 염소 잡아가지고 보내는 거죠. 광야로. 그때 양 잡지 않아요. 염소로 보내요.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양하고 염소하고 차이점이 양은 광야로 보내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네. 근데 염소는 광야에서 삽니다. 네. 지독하다. 그래서 흑염소가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아세셀 염소 있잖아요. 두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일 뽑아가지고 한 놈은 번제단에 드리고 한 놈은 그 붉은 띠 띄어가지고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게 안 죽어요. 거기서 살아요. 그게 뭐냐면 그 광야가 그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떠나보낸다라는 그 의미예요. 아세셀 염소가. 네. 근데 그 또 아세셀 염소가 또 우리한테는 또 어떤 영적 의미냐면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묻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으로 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옥에 갇히셨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살아오잖아요. 살아온다니까요. 염소의 흑염소의 그 탈을 벗고 예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그래서 이 염소 쓰는 거예요. 염소 그 하는 거예요. 대속제일날 보내는 그 아사셀 염소로 니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이 황소는 뭡니까? 황소는 아무나 드리지 않죠. 부자가 드리고 지도층이 드리는 게 황소예요. 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걸로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 또는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율법의 제사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3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너무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죄가 없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왜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는 범법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히 범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어기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너무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가 없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은혜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걸 은혜로 바꾸시면 돼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놓고 곧이라고 하니까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뭐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은 예수죠. 자기 아들을 어디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잖아요. 왜 예수가 죄가 없어요? 아니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만의 뭐 얼렁뚱땅 뭐 맞지도 않는 신학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성경 읽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제 얘기 안 할게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그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은혜 설명하는데 예수 설명하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죠. 자기 아들을 뭐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게 아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라고 있죠. 이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세상의 죄. 이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이 예수한테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게 이 육신에다가 다 부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 죄를 정하사 다 전가시켰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뭘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대잖아요. 예수가 왜 죄가 없어요? 예수가 왜 죄가 없냐고요? 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고요? 죄가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것만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죄. 범법행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율법 그 613가지 중에서 몇 개 어기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선악을 아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범죄가 나오겠죠? 아니 죄가 없으면 범죄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선악을 아는 상태로 태어나셨다니까요. 아,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셨대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대잖아요. 예수님한테 죄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죄 있고 우리도 선악을 알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범죄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선악을 아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죄가 있으신데 예수님은 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두지 않았어.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랑.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아 이건 선이야 라고 하면 네 선이네요. 아들아 이건 악이야 라고 하면 네 악이네요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밖에 안 해요? 순종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 선악의 기준의 판단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서경근 나잖아요. 나.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이야. 악이라고 하면 악이야. 근데 이것도 맨날 바뀌어. 뭐에 때문에? 내 이익으로 내 유익으로 어떤 게 나한테 더 이롭지? 어떤 게 더 나한테 유익하지? 해가지고 나조차도 내가 정해놓은 선과 악이 맨날 바뀌어. 어제는 이게 선이었는데 어제는 이게 선이어서 어제는 이게 악이었는데 그 다음날 돼보니까 어제의 악이라는 게 오늘은 나한테 더 유익해. 그럼 또 오늘은 또 이게 어제 악이 오늘은 선으로 또 바뀌네? 그래서 맨날 뭐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맨날 불순종해.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정하했다고요. 어디 가셔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 이 말씀 딱 로마서 8장 3절 딱 갖다 디미면서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뭔 뜻인가? 당신 잘못 알고 있어. 당신이 말하는 죄는 너야. 그러니까 맨날 당신이 그렇게 범죄하는 거야. 라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이 죄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선악을 아는 세상. 예수님이 범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에게 두시고 그분이 선이라고 하면 하고 그분이 악이라고 하면 안 하는 그렇게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거. 이게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 이걸 진리로 내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더 이상 불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야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아요.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아 그거구나 가는 거예요. 글리. 근데 이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내가 다 기준이어가지고 뭐가 옳은 거지 뭐가 맨날 이러고 있네. 뭐가 나한테 더 유익한 거지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 맨날 그 죄만 짓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라는 예수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이제 그 예수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맞죠?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죄만 짓고 그냥 그 죄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난 왜 이러나 언제까지 이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